나 같은 죄인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노릇했었는데 그 종노릇의 결과 이 땅에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내가 처해 있었는데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피의 공로 내가 믿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통치권이 이양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요즘 이 현대 사회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절대 진리는 없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에브리바디 진리다. 절대 진리는 없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이스하고 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것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인 세계로 분별을 하면은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뱀의 꾀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 죄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동기,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피조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천사장의 쿠데타와 똑같은 그 죄의 속성이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묵별 위에 내가 높아지리라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천사가 타락을 했고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에게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의 속성, 교만의 죄성을 인간에게 똑같이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이면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질서인데 그 통치 필요 없고 다스림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그른 대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며 살겠다라는 그 죄의 교만 속성이 들어와서 그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한 말씀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아비세대가 죽고 3세대, 4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로 사사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로 진입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신앙, 유일한 야훼 신앙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외세의 침략, 고통, 회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저자는 그 사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딱 한 말씀으로 평가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의 죄성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쓰여 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임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말하는 상실한 마음은 신에게 버림받은 마음, 무가치한 마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내 중심 가운데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된 본능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이 복음의 비밀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함께 거닐 수 있겠느냐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좁은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소명, 비전, 사명의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는데, 이 육신, 죄성을 가진 내 육체는요, 넓은 길 가길 원하고요, 세상, 지옥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 두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다.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나의 행위, 수고, 노력,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보고 믿을 때 마음으로 믿겨지고, 그 믿겨진 마음을 입술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주셨대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은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그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종교개혁 가운데 발견한 그 로마서의 진리, 이신칭의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루터가 발견한 로마서에서의 그 이신칭의는 캐톨릭의 행위구원에서 반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조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귀한 진리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은 칭의의 복음을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시죠? 통치를 받는 좋은 소식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이양되는 구원 받음이 필요한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행하는 믿음,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행위의 서신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지금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시비 겁니다. 행위 구원이냐? 율법주의 구원론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위에 이어지는 구절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무엇이냐?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인데, 그 행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과 은혜,
행함과 순종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나눠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육과 이거는 4차원의 진리가 3차원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시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저는 가장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순종 안 되던 말씀들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순종해 가시더라고요.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치와 장악을 당하니까 성령님이 저를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니들이 예수 믿는데 여전히 육체가 주인 돼서 생각하고 살면 망하는 거야. 근데 니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니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치를 거부하고 너희들 육체가 주인 돼서 옳고 그름 판단하며 사는 거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니 영으로서 너희 육신의 주인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사는 인생,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8장 14절에서 다 설명하고 한 절로 요약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고 행하는 믿음으로 좁은 길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머리로 이해되시죠? 집사님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다 돼요. 제가 설교하니까 이해 다 되겠죠. 경험했었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예요. 그쵸? 성령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언행심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루 종일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사역하다가 짬내서 기도하셨고 사역하다가 제자들 저리 보내고 기도하셨고 사역 끝나면 그 산으로 가서 철회하셨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새벽 아직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사역하기 전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확보하셔서 산기도 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은 자고 싶어요. 그리고 앉으면 TV 보고 싶고 그 SNS 컴퓨터 게임하고 싶어요. 우리 육신에서는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선한 소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집사님 저도 서울에서 이제 그 요한성전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제일 강하게 드는 감동이 뭐냐? 기도해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 때문에 일어나질 못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에 할 수 있는 것도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영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 그 선하신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다 선명한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제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다들 경험하시죠?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공식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돼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마음이 새롭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선포한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쌓은 그 선에서 선한 것들을 말하고 너희가 쌓은 그 악에서 악한 것들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일치되는 건설적인 성경적인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힘들어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계서로이다이고 죄송합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제가 매일 해요. 왜냐? 여러분 세상 보면요.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하게. 세종 다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과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기도해서 밀어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살아계시니 창조주가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경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이 말한 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의 선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막힘없는 파이프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내 노력입니까? 행위입니까? 열심입니까? 아니면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요, 행하는 믿음, 순종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외적인 것만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영적인 원리, 말씀을 경험을 하면 나의 행위, 수고, 노력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인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행함도 순종도 구원받음도 오직 성령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